제가 사무실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무실이 평소와는 다르게 저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한 목사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자, 이제 다들 이리 오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 한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쪽 한 테이블에 아직 오픈도 되지 않은 치킨 박스가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들 사무실에서 제가 올 때까지 안 먹고 박스도 안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기다리죠? 제가 잘 살았나 봐요. 제가 그때 그 사무실에서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용어로는 꼰대라고 하죠. 근데 꼰대를 위해서 치킨 박스를 열지도 않고 다들 기다렸으면 제가 잘 산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애들은 치킨 앞에서 저 안 기다려요.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먹다 남은 퍽퍽살만 남아가지고 치킨이 있던데, 근데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박스를 열지도 않았다니 감동이잖아요. 자, 제가 왔으니 이제 사무실 치킨 박스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을 하나 들고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같이 모였던 목사 중에 한 목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목사 녀석이 자, 김 목사님 드셨습니다. 이제 다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아차 싶었어요. 뭔진 모르지만 제가 걸려들은 것 같았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들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치킨이 한쪽에 있었대요. 정체불명의 치킨. 그러니 먹고는 싶은데 냄새는 온통 번지고 가는데, 괜히 먹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왜 먹었냐, 이거 먹으라고 놓은 거 아니다, 잠시 놔둔 거다, 막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거죠. 그러자 다들 저를 보고 자, 김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한 겁니다. 왜요? 제가 제일 고참이잖아요. 혹 주인이 나타나도 김재원 목사님이 먼저 먹었고 우리는 그냥 따라 먹었다 하면 주인도 막 뭐라고 할 것 같지 않더래요. 참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이것을 전문 용어로 총알바지라고 합니다. 총알바지가 뭐죠? 총알바지란 전면에 세워놓고 모든 공격과 데미지를 혼자 다 받게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세운 게 바로 총알바지죠. 그러니 지금 그 친구들이 저를 앞장 세워놓고 치킨 한 입 베어 물게 한 다음에, 여러분, 저를 총알바지에 세운 겁니다. 저를 치킨 훔쳐먹은 공범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저를 주동자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훔쳐먹은 치킨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나타나서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나중에 사무실에 목사 한 명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우리를 보더니 벌써 드시고 계시네? 그거 우리 부서에서 치킨 남은 거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애들 간식 주고 남은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복음이에요. 제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점검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불러내셨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땅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가나안 땅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천국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예비된 거죠. 이건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왜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않고 아담을 쫓아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빚이 생겼어요. 무슨 빚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빚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빚이요? 생명으로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좀 시원하니 하나님이 에덴으로 마실라 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실라 왔는데 왜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숨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마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바람 불 때가요, 원어로 보면 루아흐 하욤이라는 그런 구절을 씁니다. 루아흐 하욤. 이게 직역하면요,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그날의 바람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더 어색하잖아요. 아니, 그날 바람 불 때면 이해가 되는데 그날 바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루아흐 하욤, 그날의 바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지 맞나? 다른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루아흐 하욤은 방금 전에 읽었던 여기에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당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그날의 바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바람과 어떤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을 때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과 소리를 함께 동반해서 다가오실 때 그때 대부분의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10중 8구 천둥과 우레소리와 폭풍의 날, 광풍의 날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생들에게 다가올 때 바람과 소리를 일으키면서 할 때는 대부분 10중 8구 뭐냐면 폭풍, 태풍과 함께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 창세기 3장 8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날에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들은 소리는 그냥 바람이 솔솔 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 것을 그냥 그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아이고 이러다 우리 죽겠다, 이거 다 쓸려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으로 그런 소리, 폭풍을 들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이 뭡니까? 성경은 이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주로 말하냐면 심판의 날이라고 말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심판과 같이 심판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봐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무를 총알바지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왜 나무에 숨었을까요? 광풍이 분다면 흔들리지 않는 바위 뒤에 숨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 차라리 동굴 같은 데를 찾아서 숨었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나무였느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무는요, 심판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거든요.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어디서 재판을 했다고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답니다. 이건 드보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시에 보통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얘기예요. 보통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주로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재판만 열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기는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21절, 여러분 23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나무를 심판의 장소, 재판의 장소로 삼았고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이 나무에 매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으니 남은 나중에 이 생에 가서 거기서라도 신의 저주를 나머지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에게 저주해달라는 기원의 의미에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 나무는 심판의 장소죠. 저주받음의 장소입니다. 사형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곳이 어처구니 없게도 단두대였다라고요. 서로는 길었지만 지난주 우리는 그와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주변에 둘러친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시내산 꼭대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동반한 폭풍 가운데 진노의 불로 그곳에 임해 계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볼 때 이거는 뭐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인데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자신들 앞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숨었을까요? 모세 뒤에 숨었어요. 모세를 자꾸만 앞장 세워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서 그냥 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래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줘. 그리고 자꾸만 모세만 앞장 세우는 거예요. 네가 가, 네가 등 떠미는 거죠. 마치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 뒤에 숨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쫄보들처럼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데 지금 자신 눈앞에 보여있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주 폭풍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를 앞장 세워 총알바지 삼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총알바지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은 뭘까요? 그는 총알바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피 뿌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12기둥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시내산 위에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12지파의 모습을 축소판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단과 그 12개의 돌기둥을 세워놓고 모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받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반은 붓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피가 언약의 피다. 약속이 담겨진 피다.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약속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주는 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라 죄와 부정한 것은 뭘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피 흘림이 죄 사함을 만들까요? 혹시 이런 피 흘림도 됩니까?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단순한 출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는 죽음의 피 흘림이에요. 완전한 죽음의 피 흘림만이 여러분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모세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완전히 죽여 피를 받아 백성들이 뿌린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모세 뒤에 숨어 있다가 모세가 뿌린 피로 온몸이 피범벅이 돼요. 제물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여진 겁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졌죠. 그래서 죽을 것도 이스라엘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은 것은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의 피가 마치 이스라엘의 피인 것처럼 이스라엘 몸에 뿌려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몸에는 피가, 제물의 피가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마치 자기 피인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출애굽기 2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겁없이 그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피 흘림이 있어서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뵙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계시록, 나중에 천국에서 전부 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그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그들에게 뿌렸다는 것,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총알바지로 모세가 한 것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피를 뿌리고 난 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지목해서 부르면 모세는 굉장히 기뻤을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웠을까요? 겁부터 나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 지금 신의 산 꼭대기는요 막 불을 타고 있어요. 거기를 또 들어가야 돼요. 자신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는 겁니다. 모세는 피를 뿌리고 난 뒤 하나님이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시니 그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러면 모세는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새겨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러면 모세는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서 돌판만 받아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또 받아온 게 있어요. 그거는 세 번째로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아온 것은 성막에 대한 설계입니다. 25장 9절.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명령, 그 지시상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러니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내려올 때는 모세는 뭘 갖고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질 율법, 법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세워질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아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니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겠죠.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말씀 받고 성막에 대해서 받아오는 것이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온통 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연기로 구름으로 쫙 깔린 그곳에 모세가 홀로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서 또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그냥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거기서 모세는 40일 있었대요. 여러분 40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밥은 어떻게 먹었죠? 혹시 밥은 배달해서 먹었을까요? 어떤 배달 기사가 수수료 3,000원, 4,000원 받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불타는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배달은 안 돼요. 분명한 건 누구도 배달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죽었다라고 결론 내려요. 왜냐면 산꼭대기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모세가 곧 들어갔잖아요.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죠. 실제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을 거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요? 성경에 또 누가 40일 금식한 분이 계시죠? 예, 이거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안 타도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모세를 앞장세우고 그들은 모세 뒤에 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제물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죄악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로 목숨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아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요. 이게 모세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낸 행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니 그들은 모세 뒤에 숨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그 죽음과 같은 심판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말씀과 예배에 대한 이 성막과 율법을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 그것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 맞습니까? 혹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도대체 누가 모세처럼 그의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피 뿌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들 사이에 성막을 세워가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왜 그들은 하필 심판과 저주의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왜 바보같이 죽음을 피해 도망친 곳이 단두대와 같은 사형틀 나무 뒤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와 심판의 나무 뒤에 숨어서 실제로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죽옷이 어떻다고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의 가죽옷이에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각각 하나씩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죽을 그들에게 덮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가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게 뭡니까? 한 짐승을 선택하셨어요. 하나의 짐승, 하나의 희생을 죽여서 그 피 묻은 가죽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그 하나의 가죽으로, 하나의 짐승의 희생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숨은 그 저주, 그 심판의 나무가 진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모형이에요. 모세가 진짜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진짜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 뒤에 숨어 있을 때 핏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뒤에 숨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과 성막이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 같은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는 유일한 예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보혈로 가려집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요, 사형틀이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노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가득 임한 그 나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분이 피하면 우리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숨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